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껍질 깨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껍질 깨기입니다. 문제를 넘어설 때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아픈 만큼 성장한다, 성장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사랑의 시련을 딛고 이겨내면 진짜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춘기 자녀와 씨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부모로 성장하게 되어가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이런저런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넘어서야 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넘어설 때 성장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죠. 키가 작거나 자신이 왜소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하나하나 간섭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대요. 이런 걸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였잖아요. 근데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작은 키를 권력이나 전쟁, 정복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자료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키는 169, 그 당시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157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아직도 쓰이는 이유는 꼭 키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이 좀 작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 과거에 상처가 있다,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더 통제하려고 하거나 강하게 간섭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해서 성장시키고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유독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영웅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죠. 내 모습과 환경은 작아도 그것을 넘어서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 컴플렉스에 갇혀서 사느냐, 나폴레옹 컴플렉스로 내 약함을 넘어서느냐, 내 좁음을 넘어설 때 넓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진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설 때였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잖아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 자신이 활개칠 때 자기 자신을 넘어섰던 게 아닙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당당함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잘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붙잡을 때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거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는 신앙 가지게 되는 거죠. 내 껍질이 깨지는 거거든요. 삶에서 우리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무기력하게 막 느껴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껍질을 깨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네가 껍질을 깨고 일어설 때까지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믿음은요, 껍질 깨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 잘 드러나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거든요. 그 내용을 딱 요약해 주는 게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껍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하고도 아무렇지 않던 그들의 마음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 껍질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뭐 신앙생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존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그들의 껍질을 깰 수 있는 망치질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 두고 있던 그 껍질을 깨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껍질을 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껍질 깨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껍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식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저는 호두가 그 딱딱한 껍질이 그게 호두 껍질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청년들은 그게 전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호두나무에 호두가 열린 거 보면요. 이 청피라고 하죠. 녹색 이 껍질에 쌓여 있어요. 얼른 보면 좀 작은 뭐 사과, 뭐 좀 동그랗게 생긴 대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피라고 하는 녹색 껍질을 이렇게 비벼서 깨고 나면 그 안에 우리가 아는 그 딱딱한 호두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무식하죠. 그 호두도요, 껍질이 깨지니까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껍질이 깨지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껍질이 깨지는 거거든요. 우물가의 여인, 소심하던 여인이죠. 사람들 없는 시간에만 외출하고 사람이 두렵고요. 시선이 두렵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의 껍질이 깨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믿음은요, 내 껍질 깨기입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동성애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모님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책으로 썼습니다. 그녀는 원래 30대에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성애 레즈비언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앞뒤 없이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리석고 폭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좋은 격언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래 강압적인 윤리, 동의하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은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또 이제 그 로자리아 그녀가 이 기독교라는 이 우매한 종교에 맞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 신문에 글을 이제 기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글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때부터 수많은 편지가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박스 2개를 준비했대요. 이 편지가 두 종류잖아요. 막 비난하는 편지 이쪽으로, 그리고 지지하고 그래 맞아 기독교 걔네들 문제야 이런 편지 이쪽으로 이제 분류해서 읽었대요.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되지? 그런 편지를 한 장 받은 거예요. 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편지를 읽고 로자리아가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활용 쓰레기통까지 가서 다시 그 편지를 찾아오고요. 책상 위에 그냥 올려둡니다. 책상에 올려둔 지 일주일 정도 지날 때까지 계속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삶이 변화되었는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켄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켄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눕니다. 한 2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레즈비언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버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내가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 가족에게까지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야곱,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 잡는 자, 또한 속여서 넘기는 자,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죠. 삶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전 삶의 껍질을 깨라는 말이죠. 우리가 자신의 껍질을 깰 때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면요, 지금 공부한 습관의 껍질을 깨고 달라지면 성적도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 그전까지 하던 내 폼부터 바꿔요. 그 껍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 선수, 전성기 시절에 이렇게 말해요.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3할은 친다. 그런 타자거든요. 정말 대단한 타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타격폼을 바꿔요. 그동안 평생 연습해오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렇게 몸에 굳은 타격폼이라는 껍질을 깨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껍질을 깨야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지금 좀 우울하고 힘들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하는 내 자신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껍질 깨기가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껍질을 깰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껍질은 호두 껍질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웬만한 망치로 깨지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그 시간만큼 껍질이 단단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껍질을 깰 수 있습니까? 만남이에요. 만남이 껍질을 깨는 망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굳어진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말씀이 들리니까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들음은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만나게 되니까 껍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힘이죠. 대면의 힘입니다. 학부모들이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요. 반편성이거든요. 저희도 기도 시간 받아보면 3월, 2월은 거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힘을 아는 거예요. 대면의 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의 학자를 꼽으라면 망설이지 않고 정약용을 꼽습니다. 제 설교에도 정약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정약용은요, 한자가 쓰여진 이래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통틀어서요. 그런 학자거든요. 이런 정약용이 이렇게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6세에 성호 이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익은요, 정약용이 태어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약용이 16세가 되던 때에 이익의 책을 보고 나서 학문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세의 이익을 책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책을 보는 것은 보았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하죠. 만난 거예요. 책을 만나고 책을 통해서 성호 이익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패턴이 깨지고요.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여행도 만남이잖아요. 단순히 막 깃발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오는 그런 관광 말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역사를 만나고 오는 게 여행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지잖아요. 내 문화에 갇혀있던 게 깨지잖아요. 그러니 성장하잖아요. 이게 만남의 힘입니다. 만나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깨어짐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자리아 사모님이요. 켄 목사님 부부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집에도 가고 이러고 있을 때예요. 아직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 영접하기 전인데 그때 이제 그녀의 레즈비언 파트너가 준비한 저녁 모임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 친구인 제이라는 사람이, 제이가 이름이 아니고 이제 이니셜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로자리아를 부엌 한쪽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자리아, 네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때문에 너 지금 달라지고 있어. 너 지금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 그때 그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들킨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이,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모두 너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딱딱한 껍질로 나를 감싸고 있어도 오랜 세월 굳어진 그 강수보다 더 딱딱한 껍질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각자 가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이 조그만 휴대폰으로, 아니 노트북으로, 아니 TV로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 껍질을 깨기 위해서잖아요. 그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게 되면, 자주 찾아가고, 자주 오면 만남도 자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오고 그러면 자주 만나는 거죠. 로또 판매점 중에 왜 1등 7번 당첨된 집, 1등 10번 당첨된 집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곳보다 10배, 20배 사가니까 당첨자도 많이 나오는 거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빈도가 높은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첨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요, 오순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구약 성경에 77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 77절, 오순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혹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절기를 못 지키러 온 사람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극복하고, 내 감정, 내 마음 극복하고 나와서 절기를 지키니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물량 공세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보는 삶,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펼쳐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특별히 선지자의 계시로 그날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매일 성전에 가니까 어느 날 우연히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안나는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을 만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성경 읽기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야기인데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는데 친구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무교가 되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왜 너 기독교를 믿냐? 성경 그거 뭐 다 거짓말 아니냐? 믿어지지 않는 거 왜 그러냐? 한참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억울하기도 하고 괜히 좀 기분도 나쁘고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설명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당한 기분으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봤냐면 안 좋은 기분 이겨내려고 본 게 아니라 읽기로 다시 믿으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읽은 것도 마태복음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구절을 읽는데요. 그래 내가 왜 그때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네가 모르는 거는 듣기는 들어도 넌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거야. 이 구절을 읽는데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졌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거죠. 자주 다가서니까 자주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한 상담 교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평소에 학교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요, 견디다 못해서 가해 학생에게 보복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제 가해 학생이 보복을 시도하다 걸렸거든요. 들켰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자신이 원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극구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에서 벗어난, 이제 나는 그냥 강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고, 그것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독일 소설 중에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요, 여주인공 한나가, 이름이 한나인데,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돼요. 나치 친위대가 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이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당신이 안 썼다면 이 필체를 대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나는 필체 대조를 거부합니다. 필체 대조를 하는 대신 보고서를 자신이 썼다고 시인합니다. 사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당연히 보고서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죄에 드러내는 것, 그걸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건 나타내기를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껍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은요,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라. 그 말씀 앞에 모두들은 그 껍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 바로 나라는 걸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 앞에 먼저 서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는 연약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사무엘을 붙잡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나 그래도 아직 신앙 있어, 나 그래도 아직 하나님 붙들고 있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설명하고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꾸 내 껍질 속에 번들어한 신앙과 종교의 껍질 속에 나를 숨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초라한 내 모습 드러나는 거죠. 저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나 훈련학교 진행할 때요, 꼭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 구성원들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자. 소그룹 구성원들 앞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성도거든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 할 때요, 함께 하면 못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요, 말씀 앞에 서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그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담임 목사는 이야기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으로는 내 껍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지는 신앙으로 회복될 때 내 껍질이 깨어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을 가린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고 귀를 막는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의 껍질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삶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껍질 깨기예요. 믿음은 껍질 깨기입니다. 내 껍질이 깨져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껍질이 깨지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가 깨지고 신앙이 살아납니다. 죄가 깨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죽음이 깨어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해서 껍질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껍질이 깨어지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